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비상하라.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좋은 인생을 넘어서 위대한 인생으로 비상하라. 오늘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축복의 메시지로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꿈을 꾸게 되고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꿈을 꾸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거룩한 비전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특별히 교회를 향하신 위대한 비전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 비전을 소유하고 붙잡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꿈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꿈의 크기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하고 수그러지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 보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붙잡고 그 비전 앞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애는 놀랍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복의 꿈, 그 은혜의 꿈, 이 포로 생활 가운데 구출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놀라운 비전을 주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메시지가 내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붙잡을 때 우리의 교회가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로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으로 받았던 이 놀라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편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절망한 때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70년의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0장 벌써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데, 21절 말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여러분, 내 백성이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내가 죄인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세요. 이 세상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의로운 생활들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말이시요. 일시적인 주인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생명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비추기 시작하면 이 복음의 지역이 넓어지게 되어지고 밟는 곳마다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주의 나라가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를 쓰실 거란 사실들에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시작.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심으셨답니다. 나무로 비유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살펴주셔서 가지가 나오게 하고 열매가 나오게 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주께서 우리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그를 심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키울 거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더 나가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여러분, 주님이 온 인류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의 사업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주님.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도 지점토로 어떤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자기가 만든 작품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애착이 있고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희는 심겨운 가지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좀 지어줘 주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대시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만지시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22절을 한 단어도, 한 문장도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붙잡고 외우시고 선포하시면 여러분의 영원 생애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시작.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너희가 지금은 종이지만, 너희가 지금은 포로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할 거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희는 새롭게 될 것이며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영원롭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내가 누구냐?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고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며 주님께서 직접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상품은 비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각자가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거룩한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22절 아주 마음에 있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30장 17절 말씀과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패역한 삶을 살 때에는 한 사람이 꾸짖어도 1000명이 도망갑니다. 5명이 꾸짖으면 온 백성이 다 도망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22절 그 작은 자가 22절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그 골리앗 한 사람 앞에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이 벌벌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온 민족이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엘리야 같은 사람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대결을 해도 당당하게 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850명을 몽땅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말이죠. 여러분 아람 나라는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 아람 나라가 어떻게 적군이 쳐들어온지를 다 알고 있어. 이 엘리사는.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람 나라의 왕과 이 온 백성들은 엘리사 그 한 사람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1000명을 이루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약한 자가, 여러분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존 낙스 그 한 사람을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말했던 영국의 메리 여왕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강국을 이루고 나 같은 자가 1000명을 전도하고 그들을 이끌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영광의 빛은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꺾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도대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이 약한 자가 이 강국을 이루는, 한 민족을 이루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생애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구역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 사업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좀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약한 자가 누굽니까? 그럼 작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골프 먹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빛을 비춤받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일에 내 생애를 주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드릴 수만 있다면 사탄의 경관지는 무너질 것이며 우리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질 것이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리더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억압당인 사람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원주 땅은 우리 충정교회가 좀 변할 수만 있다면 이 원주 땅도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정말 평화로운 도시로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의 영광이 가득 찬 축복의 도시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선택하시고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늘나라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영규 선교사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영규 선교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자를 통해서 1000명이 주 앞에 돌아온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이 원주는 성시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곧 우리를 통해서 지금은 연약할지 몰라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곧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이 뒷다리가 가득 차 1000명이 이루는 놀라운 날이 우리의 생애 속에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의 사업 속에도 여러분의 개인 속에도 원대한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품고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작고 너무너무 미약하고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심겨지고 그게 썩어지고 그게 묻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3m가 되어지고 새가 와서 깃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붙잡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친척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와 사업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주역 같은 리더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양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은 큰 자, 많은 자, 높은 자, 권력 갖고 돈 많이 하고 그런 걸 좋아하고 약한 것, 작은 것 무시하고 보잘것없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약한 것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약한 것을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는 이렇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쓰면 그 사람이 드러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나약한 사람을 들으시고 뽑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이의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 역사상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부족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던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베드로 같은 그런 성격 급하고 그냥 천방지축 같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12제자, 볼품없는 제자들, 초라한 제자들, 어부 출신들, 무식한 사람들, 그들이 주님 앞에 성령 받고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지금 여러분, 지금 70억의 인구 가운데 20억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20억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충정교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110년 전에 원주 땅에는 십자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30년 전에 이 한국 땅에는 십자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 결단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국으로, 이 작은 자를 천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을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주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막 사역하면서 때로는 막 감격으로 막 느껴질 때가 있고, 은혜로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가슴이 뛰어요. 주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막 상상을 하면 막 기쁨이 나요. 할렐루야. 이 원주 땅은 조금씩 움직일 텐데, 주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텐데, 우리의 성도들을 쓰실 텐데, 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박한 꿈이 있는 사람은 천박한 인생을 살고 맙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마감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심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위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만일 그것이 우리의 전부의 꿈이 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만 한 번 왔다가 얼굴 비치고 한 번도 주일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군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좀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배의 은혜가 있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죄악을 좀 이기고 성령을 충만하고 능력 가운데 인생을 좀 살아가고 우리의 어느 곳이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충정교회를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냥 400개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비전을 주셔서 이제는 그냥 좋은 교회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로 피상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도, 여러분의 기관도,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주저앉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위대한 비전이 내 비전으로 붙잡고 그 비전 앞에 헌신하고 결단할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꿈꿔보고 축복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어떤 목사보다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전국의 수많은 장로님보다도 더 강력하고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모범이 장로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도 어떤 안수집사님보다도 더 모범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안수집사님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어떤 권사님보다도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집사님들도, 청년들도,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도 충정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손에 붙잡혀 하나님 원대한 꿈을 꾸며 자라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쓰시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 이제 1000명을 거느리는 기업가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도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일들에 아름답게 존경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늘 삐져있고 사람이 손대고 말하고 좀 달래고 그래야지 또 나오고
언제까지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제는 나은 사람 바둥바둥 대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살리고 내가 붙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견고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쓰임받고 나올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충정교회는 1976년도에 세워져서 지금 37년째 되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지켜왔고 또 주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받았고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좋은 교회로 주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매번 설교했던 이 놀라운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은혜로 역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에 이 원주 땅에 벌떼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곳에 여러분 은혜가 있고 사랑이고 은혜가 있고 충만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이끌림 받아도 올걸.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작은 자를 통해 22절 작은 자를 통해서 1000명을 이루고 여러분 약한 자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충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더 많이 소리칠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 더 많이 헌신을 촉구할지도 몰라요. 예배에, 헌신에, 순종에 그런 훈련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그런 훈련 없이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없으며 그런 훈련 없이 세상을 영향을 주는 거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대한 소명 앞에는 위대한 헌신이 존재합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헌신의 대가는 지불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앉았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밥 한번 먹고 집에 가는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쓰임받고 또 준비하고 또 훈련받아서 정말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예배하면서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정말 여러분 심령이 막 기쁨으로 충만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시간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시간에 막 가슴치며 몸부림치고 좀 한번 아파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헌신과 사명 앞에 좀 헌신하고 좀 결단하고 난 그런 시간들이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1000명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이 원주 성시하는 일에 이 충정교회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크면 클수록 희생도 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린 더 많이 헌신해야 되며 더 많이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14년 교회 봉사사역 신청을 여러분 받으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올해까지 그냥 왔지만 내가 내년도 2014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몸된 교회를 좀 섬길까?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정말 작은 부분이나마 한번 섬길까? 이 결정하는 시간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는 이 원주 땅에, 이 한국 땅에 정말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부흥의 모델을 제시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고 순종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이 강국이 뭐냐면 족속이에요. 민족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한번 보여줄래요?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볼품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좀 부탁한다. 너희 한 동네를 좀 책임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지 않고 한 도시를 좀 책임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제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한 민족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너는 너로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위대한 꿈을 꾸어라.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위대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부 출신들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으라고요. 열방을 가슴에 품으라고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후원할 때에 이 충정교회가 여기 있지만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국내에 선교를 계속해서 앞으로 늘 것인데 하고 있다면 여기 원주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주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내 비전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이 비전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비전 앞에 결단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